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이 박수는 시작을 알리는 박수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10계명에 6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지난 시간부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6계명을 어기는 광범위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살인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살인이 허용되는 무슨 명예살인이 그런 것도 중동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이슬람권에서는 어찌됐든 살인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에 새겨진 자연 계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사람 죽이고 두 발 뻗고 자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뱃속의 태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낙태법 개정안을 놓고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임산부의 뱃속의 태아가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가 이제 임산부의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태아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임산부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참 이게 참담한 주장인데, 자,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이 이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기 시작한 시점의 상태를 가리켜 이미 나라는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또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역시 태아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의 태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또한 자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말이죠. 엘리사벳의 복중의 태아도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태아도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태아가 임산부의 살과 피 마치 무슨 혹과도 같은 것이라면 어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사람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입니다.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뗀다, 지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사람이 무록입니까? 지우개, 떼게?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이라는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6계명을.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입니다. 지나가다가 벌레를 밟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태법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은 그야말로 어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마음껏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14주 이내에 무조건 가능하게 이제 되어 있는 개정안이 있잖아요. 제가 관련 영상을 이제 링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성도덕이 그 사회에 아주 문란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어떤 낙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세력들과 동시에 낙태법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은 똑같은 동류입니다. 동류.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덕의 문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우리가 막고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자연유산은 낙태가 아닙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산모가 아이만 낳고 산모가 약할 때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이 그런 일을 겪었죠. 또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정말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 때문에 그런 이제 인자를 발견하고 낙태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장애자로 평생 살게 하느니 차라리 태아 시절에 죽이는 게 낫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장애우들에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또는 이제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니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요. 한번 말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얼굴에 침 뱉으려고 뺨 때려버리겠죠. 그리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아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이미 사람이에요. 사람. 장애인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건 살인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만 정당화하려 할까요? 우리는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동물왕국 같은 프로에서 여러분 보시면 날 때부터 절름발이 이렇게 태어나는 새끼들이 간혹 나와요. 새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핥아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그 새끼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는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정한 현실이죠. 짐승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도 도태되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죽습니다. 거의 그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살인이라는 일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죄악보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특수한 문제들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에 닥칠 자신의 불행, 즉 주로 사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통계를 의하면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아주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또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진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일단은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일들을 염려합니다. 최근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청소년들이 원치 않은 임신하고 출산한 뒤에 아이를 버린 일들이 이미 그 전부터 비일비재했죠. 또 성인이 되었음에도 키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를 죽여 유기하는 엽기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생명 경치 풍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한 동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태아와의 관계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인 태아에게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관계 재편하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라내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낙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간이 육계명을 범하는 이런 실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낙태의 경험이 있다면 TV에 나오는 살인자들을 거리낌 없이 욕하는 행위는 양심을 저버린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보다 더 끔찍한 살인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크나큰 죄악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는 이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잘라내버렸어요. 제거시켰다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제 편성을 하니까 자기 걸림돌이 되는 상대를 죽인 겁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못 가지니까 알아두었어요. 그러니까 희대의 악녀였던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남편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육계명을 위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재편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낙태 문제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락사, 자살, 간접살인, 정당방위, 사형제도, 전쟁 등등의 문제들이 많지만 이 강의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행위나 행태, 세상의 도덕률이나 윤리학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